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서라 강정훈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형식의 설교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정훈 청년진로 코치가 전해주는 신수성가의 비결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신수성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에필로그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이 교재를 정든 이 교재를 벌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동안 공부한 성경도 많고 그동안 공부한 책들도 많고 그죠? 네. 여러분들의 수준이 참 많이 올라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2과 32장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여기서 이 책의 구조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총 5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1부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런 주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정훈 코치는 1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에 모든 불합리, 모든 부조리가 만연함을 보면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안내자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길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길을 물었더니 그의 인생이 그저 지나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인생 멘토들로부터 훌륭한 가르침을 자기는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간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라고 요셉은 말해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부에서 말한 요셉이 가르쳐준 길이었습니다. 2부에서 강정훈 코치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 지금 꿈 꾸고 있는가? 요셉에게 질문을 했더니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정훈 코치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대 지금 꿈 꾸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꾸어야 되겠다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라는 것이 각기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꾸는 꿈이 다르고 아들이 꾸는 꿈이 다르고 또 형제가 꾸는 꿈이 서로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해서 꿈이라는 것을 성공과 연관짓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성공을 오해하기 때문에 진정한 꿈을 이해하는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로또가 되고 누구나 성공하는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진정한 꿈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입고 있는 채색옷을 벗어야만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노예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때로는 죄수의 옷을 입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에 대한 바른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른 해석이 있어야만 나에게 들어오는 인생의 나쁜 패들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고 2부에서 강정훈 코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부에 들어가서 강정훈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도 계속하라.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당연히 시련과 유혹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과 유혹을 시줄과 날줄로 삼아서 배를 짜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과 유혹으로 인생이 뒤엉키고 꼬여버린 사람, 결국 그 인생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유혹은 결코 나쁜 것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시현상에 넘어지지 말고 희망이 작동하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비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참고 한 올 한 올 배짜듯이 그것을 넘어가다 보면 시주를 넘기고 날줄을 얼기설기 짜 나가다 보면 어느덧 자연스레 그것은 배가 되어지고 그것은 옷감이 되어서 나에게 아름다운 옷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강정훈 코치는 가르쳐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4부에 이르러서는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서라 라는 주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결코 꿈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제대로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며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서는 신수성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꿈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신수성가가 아니라 요셉도 야곱처럼 자수성가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요? 노예였는데 총리가 됐으니까 그거 자수성가 아닙니까? 결코 신수성가가 아니라 자수성가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곳으로 이끌림 받아왔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노예의 옷을, 죄수의 옷을 입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꿈을 해석해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바르게 해석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야만 했던 이유를 그는 알게 되었고 그 애굽의 총리로서의 사명은 내가 호의호식하고 높은 입신양명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5부에서 강정훈 코치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달된다 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나 혼자 꾸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꿈은 전달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꾸었을 때에 미친 소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 사람은 새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사람에게는 비행기라는 수단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꿈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달되었을 때 비행기는 우주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 꿈의 최종 완성자라면 더없이 큰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받쳐주는 조연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위한 조연일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조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아름다운 이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마지막 챕터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정훈 코치의 마지막 신수성가의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챕터에서 딱 한 가지만을 말씀드립니다. 토도 안 될 거예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근데 긴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였습니다. 다시요.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였습니다. 강정훈 코치는 가끔씩 나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제목은 꿈이 이루어지는 인프라를 구축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인프라를 구축한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나같이 교사는요,
좋은 교재를 발견하면 그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교재를 탐구해도 가르칠 내용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물론 억지로 꿰어 맞추라고 하면 못할 것은 없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 강정훈 코치가 말하는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강정훈 코치는 대단한 분이니까 내가 그의 깊은 생각을 알아야 가르쳐야 될 수 있으니까 깊이 묵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셉이 유언을 하였다, 하나님을 드러냈다, 한 번 더 언약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꿈을 보여주었다, 이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게 인프라를 구축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면요, 다음 시간에 말하는 에필로그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꿈을 전달하려면 우선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필로그의 주제거든요. 꿈을 전달하려면 우선 꿈을 전달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챕터에서 지금 강정훈 코치가 말하고 싶은 인프라라는 것은 뭘까요? 꿈을 전달받고 꿈을 전달해라.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요? 그 꿈을 전달받는 통로, 그 꿈을 전달해주는 통로. 여러분 그 통로가 바로 인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요. 강정훈 코치는 그 통로를 이렇게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찾은 거예요. 강정훈 코치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여러분 이것이 인프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내가 이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을 잡지 못해서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진도가 안 나니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머릿속에는 있고 가슴속에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 스스로와 타협을 본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강정훈 코치의 언어로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저 말이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말이라서 어떻게든 해석을 해내야 되겠는데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이 강정훈 코치의 해석에 저는 100% 아니 1000% 동의를 하고요. 그 동의는 나 역시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경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경험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서는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박치라서 못 부르는 노래 뭔지 알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노래 몰라요? 난 이 노래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 근데 내가 박치라서 못 부르는 노래, 도전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노래. 지영이랑 이거 한번 해봤다가 내가 땅을 치면서 못하는 노래.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정말 성공해서 여러분 앞에 은혜롭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노래. 그냥 음원이라도 좀 틀어드릴까? 근데 우리 유튜브 나가면 이게 음원에 걸릴까봐 내가 음원도 못 트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누가 음원 신고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원도 못 트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치고 내가 불러야만 되는데 내가 못 부르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좀 불러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제 아버지는 자신보다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정규적인 스텝을 밟아서 신학을 공부했고 또 정상적인 수련 과정을 걸쳐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는 훨씬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복음수레죠. 오늘 우리 교재에 나오는 복음수레. 그리고 그것이 총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작아졌던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그의 인정하심을 기뻐하고 또 그의 깊은 영성에서 울려나오는 기도와 설교를 존경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복음수레를 타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 때문입니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강정훈 코치가 소개하는 요셉의 행동이 절대로 설명되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옛날 어떤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마치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 마음 깊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한 번은 그 영어 학원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예쁘게 잘하고 계셨어요. 어쩌면 저렇게 참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할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번역하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그 수업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데 집사님이 그것을 보더니 쭈뼛쭈뼛 잘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서 내가 너무 애 취급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면 하지 말아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젊은 집사가요, 자기 자식을 잡아놓고 훈계를 하면서 그런 말을,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커서 목사님처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어떤 착한 분이 목사님을 따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혹시 번역할 거 있으면 저 앞에 시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만감히 교차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졸지에 영어 번역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이 나름 외국인하고 일상 대화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외국에서는 5분 영어 스피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영어 강의도 하시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만약 그런 사실을 그 집사님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조금만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들 참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알면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누구 앞에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 안 합니다. 왜? 세상에는 나보다 고수, 그것도 여러분 그거 압니까? 숨은 고수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어디 가서도요 절대로 나서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정말로 할 수 없는 경우, 도저히 나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확인되면요 그때 나서서 합니다.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어른들, 부모들은 그런 경우 많아요. 옛날 우리 지연이 중국 유학할 때 중국에 가서 일부러 멀리 있는 지연이 앞에 전화해. 지연아, 목사님 배터리 사야 되는데 이 중국말 못한다. 야야, 네가 좀 전화해. 이 배터리 좀 사라고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리고 일부러 바꿔줘. 지연이가 막 중국어로 얘기해서 야, 그 사람 목사님이가 배터리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옆에서 그거 이렇게 지연이가 중국어 하는 거 들으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거 듣고 칭찬해주고 싶으니까 너 참 잘하는구나.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칭찬해주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그게 어른 마음이니까. 여러분, 자식이 못 배운 자기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른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결국 누워서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꼴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요 자기가 노예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의 위대함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강정훈 코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임종시에 보여준 모습은 장관이었다. 12명의 아들과 100여 명이 넘는 자손들을 앉혀놓고 차례대로 축복 예언을 하는 그 영성 앞에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아버지는 죽어서야 그 크기를 보여준 거목이었다. 아버지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 때로는 아버지의 기질이 영성을 덮어버렸기에 아버지의 탁월함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끼리 지지고 볶고를 반복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미리 알았다면 형제들은 훨씬 더 대립과 반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보지 못한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형들이요,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알아서요, 동생을 죽이려 한 겁니다. 또 그 일을 실행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를 우습게 봤으면 짐승의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동생이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었다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려 했습니까? 또 형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아버지의 첩실이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자질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마땅히 보고해야 할 일을 보고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어리다 할지라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공경했으니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식을 가지고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간 것 아닙니까? 형들을 공경했으니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살려달라고 말을 할 뿐 죽여버리겠다고, 반드시 복수해 주겠다고 여러분, 요셉은 항변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스스로 작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은혜가 아니면 이런 거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눈물의 기도를 하는 목회자들의 헌신과 사랑에 힘입어서 부흥하고 성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스스로 컸는 줄 알고, 아이고, 우리 무식한 목사님 말고 유학 다녀온 목사님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1세대 개척한 목사님들 다 내쫓고 유학파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게 그때 주현상이었습니다. 그때 뭣도 모르는 세대였던 나도 그래서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나도 그때 유학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려고 연결을 하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 거절됐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게 막 좋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권 파워가 2위나 돼서 마음껏
미국도 가고 그런 데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에요. 비자 거절돼가지고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땐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줬나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학 1세대 목회자들이 목회에 다 실패했죠. 그들이 지식을 자랑했고 교만했고 또 성도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교권의식이 팽배해서 대형 교회의 양극화가 더 만연해졌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여주면 인정해주면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압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를 알았고 자기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증조부에게 임했던 언약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에 비교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내가 비록 버금수레를 타고 내가 비록 제국의 총리였다, 2인자였다 라는 위치를 가졌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증조부 아브라함, 당신의 조부 이삭,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언약 신앙이 이어지기는 이어졌는데 자기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그 언약 신앙이 꿈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나마도 그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한때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총리가 된 것으로 그 꿈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끝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던 요셉은 꿈에 다른 뜻이 있음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 뜻을 찾아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정훈 코치의 목소리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 아들에게서 그 다음 아들로 이어지는 그들의 사명은 계속 릴레이가 되었다. 사람은 애굽 땅에서 하나둘 죽어갔지만 가나안에 대한 꿈은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확장되었다. 이처럼 꿈은 전달된다. 그것도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시 오웬즈의 이야기, 버락 오바마의 이야기,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 그리고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접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나는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자 파크스라는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미국 엘리바마주 몽고메리시에는요, 여전히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극명한 증거가 바로 버스였어요. 여러분, 45인승 버스였는지 몇 인승 버스였는지 모르는데
이 몽고메리시에서 운영하는 이 통근 버스에 보면요, 앞에서 네 줄은 백인들만 앉을 수 있어요. 뒤에서 네 줄은 흑인들만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네 줄은요, 흑인, 백인 또는 유색 인종 모두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렇게 버스가 운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요, 흑인인데요, 버스를 탔는데 뒤에 흑인 앉는 자리 네 줄이 꽉 찼어요. 왜냐하면 이 버스를 보통 75%가요 흑인들이 이용을 했거든요. 뒤에 네 줄이 꽉 차서 하는 수 없이 이 로자 파크스가 몇 번째 줄에 앉았냐면 5번째 줄. 그러니까 흑인, 백인, 유색 인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괜찮은 자리잖아요. 그 5번째 줄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누구도 많이 탔냐면 백인들도 많이 탔어요. 백인들이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다 차고 나니까 여러분, 백인들이 이제 어디 앉아야 돼요? 5번째 줄부터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5번째 줄에 누가 앉았어요? 이 흑인 로자 파크스가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 백인이 흑인이랑 같이 앉을 수는 없고 이렇게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백인인데 그것을 보다가 못 참아가지고 차를 세우고 와서 로자 파크스 보고, 야, 일어나. 여기 백인이 앉아야 되니까 너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왜 일어나냐? 여기는 우리 모두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내가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야, 지금 백인이 서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잔말 말고 일어나. 그러니까 야, 난 그럴 수 없어. 여긴 내가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나도 버스 요금 냈고 난 여기 앉을 거야. 야, 그럼 나 경찰 부를 거야? 불러. 맘대로 해. 난 못 일어나겠어. 결국 경찰이 왔고요. 손목이 비틀린 채로 로자 파크스는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부터 조례된 법에 의해서요, 1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고 4달러의 법정 비용까지 추가되어서 14달러의 범칙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흑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몽고메리시의 마틴 루터킹 목사도 이 일로 인해서 흑인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같이. 야, 우리 앞으로 버스 타지 말자. 여러분, 흑인들이요, 버스를 안 타기 시작했어요. 자그마치 1년 동안 1년 내내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이 버스 75% 승객이 누구라고요? 흑인들인데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70이 넘은 할머니가, 흑인 할머니가 걸어서 역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차를 세우면서, 할머니, 내가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제발 타라고. 그러다 병난다고. 택시를 타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걷는 게 아니다. 돈이 아까워서 걷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손주와 내 손녀를 위해서 걷는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미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꿈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미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일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1027 한국교회연합기도회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우리 대형 청년이 가서 고생을 많이 했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데 나가는 거 좋아하던가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 불쌍한 자들이죠. 사랑해 주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결단코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회는 그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도 그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한 겁니다. 그런 일이 또 있다면 또 나가야 합니다. 신수성가의 마지막 챕터에서 꿈을 전달하는 통로를 구축하라고 강정훈 코치는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이 부분을 결론지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강정훈 코치는 저하고 굉장히 결이 비슷한 목회자였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자식이 혹 그것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알아줄 날이 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예, 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슴푸레하게 나도 요즘 듣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대성이가 당신 마음을 알고 있더래. 신기한 거예요. 내 마음을 100%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는 것 같더래. 예.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이거 참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일 겁니다. 여러분,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되면 꿈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서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좋은 교재를 통하여 열심히 배웠사오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신실한 목회자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